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말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만으로도 죄 있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느냐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그러면 죄 지은 자를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일을 왜 하시냐,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용서된다고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라면 굳이 아들을 죽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갖고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심판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런데 쫓겨났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돌아갑니다. 못된 사람은 못된 사람 여전히 그대로 그 생활 그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죽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시간적 의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세상 임금들은 왜 아직 멀쩡한가라는 그러한 우리의 질문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은 생활,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심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지금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용서된 것이 아니고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이 언제 이를 것인가를 따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도래한다. 임박한 종말론. 그래서 모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시각입니다. 성경을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도는 심판의 때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이 땅은 지금 심판 속에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재림의 예수님이 올 그때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늘만,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심판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 속에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이 땅의 나머지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세상 임금도 쫓겨날 것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쫓겨날 때가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때이기에 피할 수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사라지고 쫓겨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성도이며 이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임박한 종말론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33절에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들려야 하리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그것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25절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이죠.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갖고 이 땅의 삶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는 심판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심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